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것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 그 다음 충성된 삶을 살아. 그 다음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세 가지를 봤어요. 그죠? 도대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 통과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연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의 주인은 정말로 하나님인가? 아니면 만몬인가? 이걸 끊임없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만몬의 종이 된다면 천국 보장이 어려울 만큼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 이미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모두가 갑니다. 근데 믿는다 그 자체가요, 이렇게 말,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같이 있어요. 예,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한다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밸런스를 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 믿음을 행위로 증명해야 될 믿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가 뭐냐면 내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말할 때와 예수님이 얘기할 때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아주 잠깐입니다. 남들하고 체험이 좀 다릅니다. 남들은 뭐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아주 상세히 보고 이랬다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고요. 네, 저는 아주 찰나입니다. 아주 순간에 기도하는 중에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아주 순간과 찰나에 같이 봤습니다. 천국 성경 그대로 있었고요, 지옥 성경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그 이후로 삶이 바뀌어버렸죠. 이 천국과 지옥이 명확하게 있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끝난다면, 이 땅에서 삶이 그냥 끝나고 그냥 없는 거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살고 끝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의 결과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것인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살 것인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세 좀 있는 분들은 여러분 조금 더 급해요. 물론요, 80어른보다 내가 더 빨리 갈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연세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떠냐면 삶을 준비해야 돼요. 네, 내가 10년 안에 예수님을 맞이할지도 몰라요. 이해되시나요? 정말로 어떠냐면 내가 천국 갈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명확하게 천국과 지옥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대충 살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당장 우리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 부르시면 10년 후에 갈 수도 있는데, 당장 내일 간다 했을 때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천국 갈 준비되어 있냐, 정말 내 삶이 믿음으로 삶을 살았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부산대 다녔습니다. 미진아, 머리 아프다 이래. 빨리 병원 가봐. 쉽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예요. 알았어, 병원 갔다 전화할게. 그게 마지막 전화였어요. 병원 갔어요. 근데 내가 다시 전화 받았을 때는 죽은 거예요. 뇌수막염, 급성 뇌수막염으로 2, 3일을 못 넘기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저는 옆에서 죽음을 무지 많이 봤다는 거죠. 미처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죽는 것을 무지 많이 본 거죠. 저는 직접 제가 내 눈으로 천국과 지옥을 그 찰나에 같이 본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곧 끝날 삶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태초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에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했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재정 부흥 집회를 통과하면서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인이 누구냐? 정말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인을 예수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얘기 아니죠. 어저께 우리가 그 엄중한 말씀을 다 봤습니다. 그 엄한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병을 보내서라도 재산을 다 끝내면서도 내가 너를 찾아오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 되면 주님 앞에 와서 신앙이 바로 선다는 거죠. 그래 되면 신앙이 바로 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엄한 말씀 앞에서 재물이 끝나지 않고도, 우리가 건강이 끝나지 않고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재선 부흥집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는요, 천국 갈 준비를 하십시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그래서 모든 영역 안에서 신앙을 재점검하시고 재물의 주인도 예수님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내가 알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면 내가 할 일을 내가 순종까지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죠? 저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걸 훈련할 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 제가 고신 사대였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입술에 주여야 했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왼쪽에 속한 사람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훈련하기로 결정했죠. 왕의 세정 우리 서성 홍성근 목사님의 강의 50시간 강의를 100번 이상 들으면서 살아내기를 결정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성경적 기반의 그 놀라운 강의는 제 강의가 아니에요. 우리 서성 홍성근 목사님 강의를 내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 그것밖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탁월한 강의를 100번 들으면서 제가 바뀌어버렸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정 안에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굉장히 좌절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여러분, 제가 3번 망했습니다. 3번. 크게 망할 때가 마지막에 불치병 걸리면서 건강 끝나면서 크게 망했던 거고요. 내가 교만해가 하나님이 3번 망하게 했는데, 제 강의는 그 3번 망한 그 중에 아무거나 내가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서 이 감정을 이렇게 뽑아오기 때문에 일률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시대적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시대적으로 말해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이나 이 사복음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했던 말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간증하고 오늘 간증하고 똑같이 망했을 때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번 망했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뭐였냐면은, 놀랍게도 안경점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안경점을 저한테 조그만한 걸 주셨습니다. 그것이 일산에 있었습니다. 일산에 안경점을 줬는데 2평짜리를 줬어요. 저는 안경점을 여러 개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했다면 기본 100평짜리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께서 아예 2평짜리를 주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에는 저는 인천에 살았어요. 이 2평짜리 일산에 여러분 2평짜리 중에도요 3층에 주셨어요. 3층. 1층도 아니고 3층에, 그것도 엄청나게 큰 어떤 안가 쬐끄만 기퉁이 막아가지고 2평짜리 안경점 이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썩어도 준치예요. 지금 그거는 자존심 상해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주님 죄송한데 제가 썩어도 준치입니다. 제가 쪽팔렸어도 그건 뭐합니다. 제가 100평짜리 제가 사올까, 제가 2평짜리 지금 안경점하게 생겼습니까? 그건 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작은 것부터 주고 큰 것을 줄 것이다. 네가 선택해라. 아무 할 말 없죠. 할 수 없이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큰 것 주신다니까. 할 수 없이 작은 걸 받았네요. 그러면서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벌린다는 거죠. 문제는 열심히 했는데 이때는요, 저의 내면을 정말 다룰 때였습니다. 여기 인천에서 일산까지 직통이 없어가지고 계속 강남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게요. 예, 기본이 2시간에서 3시간 걸려요. 근데 차 막혀버리면 5시간까지 걸립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2평짜리 안경점에서 돈은 안 벌린다. 고통이죠, 고통. 주님 뭡니까? 이러는데 따라 최선을 다하고 따라 충성되이 안경점을 경영해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하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무엇이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면 주 예수께 구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안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기도, 우리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첫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밖에 자기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 내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 뜻밖에 있는 기도를 안 하고, 그 다음 정말 하나님 뜻 안에 내 기도를 하면 주 예수 이름을 구하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않으면 이걸 다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믿음의 훈련이었기 때문에 저는 차가 필요했습니다. 자동차가 필요했죠. 왜냐하면 자동차 타면요 50분 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일에 더 충성하기 위해서 내 정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준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동차 한 대만 좀 주십시오 이러는데 즉시 응답하셨어요. 저축해라. 예? 저축하라는 거. 네 돈 저축해서 네가 살아. 이걸로 응답하셨어요. 저는요 누가 줄 줄 알았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응답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와가지고 자동차 한 대 주고 내 중고 자동차 하나님이 주라는데 네 스스로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네 스스로 네가 구원하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냥 너는 네가 저축해서 자동차를 사라. 무엇이 섭섭했지만 명확하게 검성을 들었어요. 할 수 없이 월 50만 원씩 10달간을 저축하는데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저축해서 소망이 있는 거죠. 일단 후에는 티코 사니까 중고 10달이 지났습니다. 그 500만 원을 탔습니다. 제가 보통 기쁜 게 아니었어요. 티코 중고 사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티코 중고 사러 마티나나 티코 중고 살 텐데 주님 먼저 가셔서 짱짱한 놈으로 안 쏟게 잘 골라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믿음의 훈련 중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이걸 아예 붙여놨어요. 현수막으로 우리 집에 붙여놨어요. 날마다 3번씩 외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순종한다, 순종한다. 워낙 불순종을 잘하니까 아예 그걸 아직 제가 했죠. 그날 또 간절히 기도하고 500만 원을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나가는데, 집에서 쭉 나갔는데, 미시나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알겠어요. 주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 돈 500만 원 몽땅 시국에 있는 이태영 선교사에게 선교권 보내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없으면 잘못 듣고 일어났지 못하고 그리고 왜 하나님 없으면 잘못 들은 거예요? 왜요? 그거는 목적이 있는 거 이미 하나님과 약속했고 차 살 돈이지 그 선교금 할 돈이 아니야. 아이고 내가 와 이렇게 하나님 없으면 잘못 듣는 아침부터 하나님 음성이면 절대 안 돼. 인정하면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아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와 이렇게 잘못 듣는 계속 갔어요. 근데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양심, 내 양심을 찌르는 거죠.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절대 무시하지 말라. 누구의 음성인지 반드시 검증해라.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고, 둘째,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고, 셋째,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게 되고, 넷째, 내면의 자기 자신의 음성을 듣게 된다. 누구의 음성인지 검증해라. 이것이 양심이 계속 찌르는 거죠. 할 수 없이 집에 다시 들어왔네요. 사단의 음성인가? 사단이 선교사에게 선교권 보내라겠노? 사단의 음성이 탈락. 다른 사람의 음성인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주변에. 그것도 탈락. 그럼 하나님 음성 아니면 내 내면의 소리. 하나님 음성인 게 즉시 구분이 됐어요. 왜? 나는 그 이태영 선교사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 이태영 선교사를 또 내가 500만 원 주고 싶은 마음은 0.1%도 없어요. 근데 딱 내 마음을 보니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내가 이태영 선교사를 왜 싫어했냐면은 우리 신랑이 캐시로 2천만 원씩 월급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근무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못 이겨가지고 돈 10원도 못 버는 선교사를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싫어할 수밖에. 그래서 내가 안 좋아했어. 아, 지금은 좋아해요. 그때는 아주 싫어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딱 검증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맞는 거죠. 할 수 없었지 500만 원을 보내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못 보내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 재산이에요. 네, 저의 전 재산 500만 원이에요. 그걸 도저히 못 보내겠는 거죠. 아니, 제가 못 보내겠는 거죠. 그 500만 원이 처음 있는 돈이에요. 쫄딱 망하고 처음 있는 돈인데 보낼 수가 없어요.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모은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펑펑 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진실이었어요. 베드로 있지요. 모든 사람이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하나님, 예수님 당신을 떠나지 않게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다 굴기 전에 3번을 부인하고 얼마나 난망했겠노. 그때 그 마음 진실이었어요. 진짜 내가 똑같아요. 진실이었어요. 정말로 하고 싶었어요. 주님 말씀만 한다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데 말씀하니까 못하겠어요.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된 거죠. 한참 울다가 어쩔 수 없어서, 왜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어떻게 해요? 그 순종하는 거 외에는 내게 방법이 없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할 수 없어서 순종하네요. 500만 원 딱 보내고 나니까 통장에 잔고가 제로 됐습니다. 몹시 섭섭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어려우면 때려쳐버려야 되겠다. 막 속으로 와 이래 어렵노? 이런 생각만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500 보내고는 입이 대빨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 막히는 길을 타서 일산에 출근했어요. 그 안경들 2평짜리 누가 있었냐면 유부장 있었어요. 유부장 사장님 오늘 와 이렇게 우울하네. 오늘 건드지 말해. 내가 무지하게 피곤하다 오늘. 이러니까 사장님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줬는지 3만 원짜리 안경을 3개나 팔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유부장 오늘 말 시키지 말해. 웬만하면 이러고 나 혼자 이게 불평을 하니까 왜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게 자꾸 커져요. 자꾸 어떠냐면 이태영 그러면 인간 이러면서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욥기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불평불만을 결정하면 사단이 수동될 것이고 네가 감사를 결정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더 넘치게 될 거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이고 어차피 돈은 떠났고 그래 감사를 선택해야 되겠다. 어차피 돈은 떠났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할 이유가 있었어요. 왜? 내가 분명히 부자 될 거라는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내가 나중에 500억, 5천억 있고 이럴 때만 전재산 틀어가면 얼마나 내 마음이 어렵겠노. 지금 막 전재산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전재산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한 번은 500만 원이요. 전재산을 틀어갔으니 그래 나는 하나님께 전재산을 바쳐본 사람 아니다. 그래 오케이 이것만 해도 이뤘다. 뭐 한 번 털어가지 2번 털어가시겠나 이러면서 위로를 받은 거죠. 그리고는 점심때 밥 먹으러 갑니다. 여기서 밥 먹으러 가자 이래 가는데 끼리끼리 놀잖아요. 내 친구한테 강남에서 사는 부자 친구한테 연락 옵니다. 미진아 니 어차피 강남에 들려서 가야 되니까 니 가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강남에 떨어져라. 우리 집에 잠깐 온나? 왜? 니한테 오늘 밥 사줄게. 뭔 밥? 제가 회를 좋아하잖아요. 회가 새로 들어왔는데 어느 일식집 거기 1인분에 20만원짜리인데 무지무지하게 맛있다. 오늘 니 사줄게. 이러는 거예요. 또 요즘도 이벤트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이러면 이제 강남에 떨어졌습니다. 그때가요 여러분 수입차가 지금 많이 이렇게 활성화된 게 5년밖에 안 돼요. 5년. 엔딩은 지금 내가 말하는 건요 15년 전쯤 얘기니까 15년도 더 전쯤 얘기니까 얼마나 오래된 얘기겠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그게 수입차 진짜 몇 대 굴러다니지 않고 이럴 때인데 내 친구 집에 딱 갔는데 미신아 일식집 가자 이러면서 창호문이 썩 열렸는데 어머 도요다 그것도 1억도 넘는 거 무지하게 좋은 거 비닐도 안 벗겨진 게 한 대 서 있어요. 그냥 이래 보니까 때깔이 무지하게 좋은 거야. 어머 니 오늘 차 뽑았나? 이러니까 미신아 이거 주문했는데 오늘 딱 마침 나왔다. 미신아 네가 운전할래? 근데 운전 안 해봐도 잘 나가겠다. 근데 그리고 그때까지 별 마음이 없었어요. 네 운전해라 빨리 가자. 이러고 조수석에 타려고 왔는데 거기 바로 옆에 그랜저 새까만 거 번쩍번쩍한 거 한 대 대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또 차 한 대 있는 거야. 근데 야야 저 옆에 거는 뭐고 이러니까 미신아 그거는 내 시장 가는 차고 세 대가 대져 있대. 뚜껑이 열려버린 거야. 그 순간에 뚜껑이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나님만 될겠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절대 그게 모가지에 넘어가지 같지가 않아. 밥 다음에 먹자. 갑자기 그냥 이제 성깔 좀 있다 그랬죠. 다음에 먹자. 막 갔어요. 미신아 다음에 먹자. 나 지금 우리 유진이 기다리고 밥 대줘야 되고 지금 안 먹고 싶다. 또 성질 났나? 아니다. 다음에 먹자. 그래 속으로는 이 꼴을 내가 오늘 꼭 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저 화가 나는 거죠. 예. 그래 쭉 갔어요. 근데 미진아 가면서 김밥 한 줄 먹고 끝내자. 다음에 먹자고. 성질 머리하고는 미진아 내가 오늘 새벽기도 갔는데 하나님이 네 불러가지고 밥 최고 비싼 거 먹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먹이는 거다. 더 화가 났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해라. 미진아 다음에 먹는다고. 어찌나 하나님께 화가 나야 되지. 그래 갚으랬어요. 미진아 왜? 하나님이 네 불러가지고 최고로 맛있는 밥 먹이고 이 세대 중에 차 한 대도 수리했다. 뭐라고? 그거를 빨리 얘기하지. 밥 먹으면서 얘기하려 했는데 성질 머리하고는 쫓아왔어요. 내 친구가 손바닥 피라 키 줄게. 그래 내가 손바닥을 폈죠. 자 여러분이 미진이 친구입니다. 그날 그 시간에 자 오늘 법은 도요다 줄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줄 수 있다. 아이고 와 그래 인생아 너 3명밖에 없노. 그랜저 줄 수 있다. 그랜저는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시장 가는 차는 줄 수 있다. 시장 가는 차. 손 안 든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해도 안 준다. 네, 저는요 솔직히 시장 가는 차도 거의 소나타급이니까 시장 가는 차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가는 차만 해도 내가 오늘 아침에 살려 했던 테이커보다 100배 좋지. 기분 좋아진 거죠. 그 손을 딱 폈죠. 내 친구가 딱 키를 내 손에 얹어줬는데 도요다 키를. 그래서 내가 도요다 키를 딱 받는 순간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왜 열려버렸냐면 하나님이 오늘 2 여자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여자에게는 미시를 불러서 3대 중에 아무거나 차 한 대 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최고의 것으로 순종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여자를 찾아왔어요. 그 500만 원 몽땅 시국의 이태영 선교사에게 성경과 보내라. 이태영 선교사는 우리 홍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 500만 원 들고 벌벌벌 떠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클로즈업이 딱 되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죽어버리고 싶어. 왜냐하면 얘 나보다 못 살았던 애거든. 나는 진짜 수준 잘했어요. 얘요 나보다 진짜 별거 아니었던 애거든. 근데 내 모습과 하나님 앞에 이 아이 모습이 딱 대조되니까 내가 초라해서 죽어버릴 것 같아.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랬지 도요다 키를 가지고 야 도요다 줘도 기름값 없어서 못하다. 그랜저 키 줘봐라. 이래가 그날 그랜저 끌고 오면서 10년을 그 그랜저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국 방방 공고에 내 끌고 다니면서 간증했지요. 근데 그날 비가 오는데 진짜 눈물이 쏟아지고 비는 쏟아지는지 앞차치 앞이 볼 수가 없어. 길거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일을 해야 됩니까? 정말
감사, 기쁨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자존심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줘야 됩니까? 이렇게 나를 문드려야 됩니까? 내가 이제 죽는데 자존심 상했어. 그 두 여자가 있는데 내가 너무 초라한 거죠. 나도요. 아버지 나도 벤츠 선물하게 해주세요. 나도.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가 결대로 난리가 났죠. 내 입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0년 지나고 이제 차를 폐기 처분할 때가 됐죠. 그리고 저는 이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벤처 S클래스를 샀습니다. 10%가 사도 괜찮잖아. 그래서 벤처 S클래스를 타는데 진짜 좋더만. 그때만 해도 벤처 낼 때 안 불러다닐 때입니다. 6개월 탔습니다. 내 친구가 전화 왔어요.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야. 가난한 친구고. 미진아 밥 먹자. 니 강남으로 나오나 맛있는 거 사줄게. 왔어요. 우와 미진아 이거 벤츠 마크 아이가? 말로만 듣는 벤츠. 네 눈에 내가 벤츠로 보이나? 반드시 S라고 붙여라. 요거는 일반 벤츠 세대값 아이가? 이러니까 S 이래 된 거죠. 그래 미진아 이거 운전 한번 해볼게. 한번 해봐라. 6개월 탄 벤츠 운전했습니다. 한 바퀴 쫙 돌고 들어오더니 내 친구가 이런 말 합니다. 내 앞으로 갑자기 손을 쑥 내밀더니 미진아 이 벤츠 진짜 잘 나간다. 나 차 필요하는데 이 벤츠 나한테 선물해라. 내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너 집 전세 뽑아도 이거 못 산다. 뒷동산에 빵 맞은 기분이죠.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근데 그때 내 생각이 막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강의했던 강의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요.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입니다. 이걸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내 모습이 막 지나가는. 이게 뭔 말이에요? 저는 주란 뜻이죠. 근데 여러분 500만 원 받고 덜덜 떠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 즉시로 벤처키 뽑았습니다. 내 친구가 손 피봐라 하고 바로 손 얹어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벤처는 이거다 하는 결과 좀 멋있었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믿음으로 살면서 회복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넓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우리에게 여러분 그 벤처 하나도 순종한 걸로 내가 만족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예수님의 요구라면 그것이 결과가 가장 아름다울 겁니다. 그분 악이 없으신 분,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의 목숨까지 주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더한 것도 줬지 않냐, 내가 더한 걸 주지 않았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청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무슨 뭐 벤츠나 아니면 그랜저나 이런 차가 없다 하더라도 그 순종한 그 자체가요 나에게는 가장 큰 보상일 거예요. 뭔만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경험한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때서야 참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 사람 됩니다. 이 세 단계가 딱 오게 되면요 하나님 놀랍게 그 사람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그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쓰기 시작하면 내 직업에 있어서 달라질 겁니다. 변호가 달라지고 판결이 달라지고 그 다음 내가 사업에는 사업의 형태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기 시작할 때는 다른 형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 목숨 한번 걸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한테 목숨 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데 걸만한 데 있으면 걸죠. 근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사는 거 여기에 목숨 한번 걸어보는 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삶은 천국이 보장되는 삶입니다.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삶이에요. 영원한 낙원이 보장되는 삶입니다. 이 땅이 좀 덜 부유하게 살면 좀 어떻습니까? 이 땅이 좀 불편하게 사시면 좀 어떠세요?
그렇지만 오직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의 재정이 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감이겠죠. 마가복음 4장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은요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는 몽땅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4장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 땅에 떨어졌다. 5절에는요 돌밭에 떨어졌다. 7절에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 3가지 돌밭, 가시밭, 길가 땅의 특징은 뭐냐면 열매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근데 8절 같이 있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우리 사람들 중에는 4가지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열매 못 맺는 땅이 있고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 맺는 땅이라는 거죠. 반드시 좋은 땅에만 열매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으로요 이 마가복음 4장 표시해 놓으세요. 지금 성경 표시해 놓고 누가복음 8장 15절 열매 맺는 땅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하나님은 어떤 땅에 열매를 주시는가? 이 풍성한 열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열매 맺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좋은 땅을 뭘로 설명하냐면 마음밭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열매 맺을 마음밭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동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나한테 좀 손해나는 것 같은 기분이 있으면 그걸 안 듣는 거죠. 이것이 길가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입니다. 이 땅이 먼저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멘입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켜야 그 다음에 뭘 보게 되냐면 결실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여러분이 은혜 받고 아멘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 길가 땅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만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길가 땅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무지받아가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좋아요. 그런데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말씀대로 살아내면 반드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마가복음 4장으로 가보면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런 좋은 사람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도대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 이랬어요. 브레이크 타임 했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혼자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과 제자들이 우르르 찾아왔어요. 아까 전에요 말씀하신 거요 그 좋은 땅에 열매 맺는 거요 30배, 60배 그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뭔 말인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물었어요. 그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밀. 하늘나라 비밀이다. 그 12절에 뭐라고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9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축복할 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축복하는요 비밀로 덮어놔 버렸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의 재물이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는 걸 지금 강의할 거거든요. 말씀 전할 건데 이게 비밀로 덮여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가 여러분 재물 30배, 60배, 100배 불어나는 걸 성경적으로 내가 얘기해도 비밀로 덮여놨기 때문에 놀랍게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귀로 들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이라는 거 알죠? 뭔지 비밀의 정의는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몽땅 모른다.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몽땅 안다. 이것도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안다. 아는 사람끼리 아는 거.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우리한테는 비밀 아니에요. 근데 저쪽에 바깥에 나가서 길가 가는 사람 잡아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면 귀에 넣어줬죠? 몰라요. 왜냐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의 특징입니다. 아는 사람끼리 아는 거.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거 얘기 안 했죠 제가? 우리끼리 아는 거. 30배, 60배, 100배로 내 재물이 불어나는 건 우리끼리 알게 돼요. 이 들을 끼는 자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귀로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30배, 60배, 100배로 부자로 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축복하는 건요 아무나 못해요. 왜? 다 들었는데도 놀랍게도 못 깨달아요. 이해되셨죠? 기도하십시다.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성령 하나님 이 놀라운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는 이 비밀을 저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는 계시받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30초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큽니다. 내가 안 하던 짓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알죠? 다른 교회 이거 한 번도 안 한 거 바로 막 했는데 무지하게 사랑이 흘러가는 거 압니까? 목사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보십시다. 모두 성경 비십시오. 중요하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 소 제목이 있습니다. 이 소 제목이 제목 이름이 뭡니까? 풍성한 연보 맞나요? 고린도후서 8장 소 제목 풍성한 연보 맞나요? 그 다시 말하면 8장 전체는 돈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네, 헌금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주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전체입니다. 9장 고린도후서 9장 소 제목은 뭡니까?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이것도 돈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요 이렇게 돈 이야기를 2장에 걸쳐서 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8장과 9장은요 보배의 장입니다. 보배의 장. 네, 굉장히 비밀이 많이 게시된 장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지금 8장과 9장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돈 이야기. 돈 이야기입니다. 그걸 먼저 머리에 넣어놔야 돼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이 돈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다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책만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지금 이거 헌금 이야기 맞나요? 맞나요? 대답 빨리 하세요. 헌금 이야기 맞나요? 맞죠? 연보를 준비해라. 헌금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헌금을 주는 삶이죠. 주는 삶.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아무튼 나가는 삶 얘기예요. 자 그러면 6절을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놀랍죠? 이 헌금 얘기예요. 심는다 거둔다 농사 이야기입니까? 헌금 이야기입니까? 농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째 헌금 이야기입니까?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농사 이야기지 헌금 얘기 아니죠. 딱딱 떨어져서 본다는 거죠. 콩 한 개 심는 거하고 콩 10개 심는 거하고 거두는 게 다르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농사 이야기입니다. 농사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읽어보십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 헌금입니까? 농사입니까? 그렇죠. 7절은 헌금입니다. 자 그럼 8절은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8절 이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도표가 있는데요. 이 도표에 하나님의 돈에 대해서요. 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이게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계속 보세요. 이는 너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씨한테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의 미진이, 여러분 이름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는 미진이로 모든 일에, 한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항상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미신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히 너에게 모든 은혜, 이 은혜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도, 지혜도, 힘도, 재물 얻을 능력도 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뜻이 이해되시죠? 이것이 성경 전체 안에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한쪽으로 어떻게 그러면 공급해 주시는가?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급하시는데 하나는 은혜로 공급하시고 하나는 진리로 말씀으로 공급하세요. 그게 뭐냐면 은혜로 공급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입히고 먹인다. 은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도 주께서 입히고 먹이십니다. 뭔가 이해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먹여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안 굶어 죽습니다. 뭔가 이해되죠? 아무것도 안 해도 안 굶어 죽어요. 왜요? 쑥만 뜯어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바다에 널려있는 게 먹을 거예요. 온 천지에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죽기를 각오하면 죽겠죠. 그렇지만 나가면 다 먹을 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은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자녀를 먹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요. 하나는 이거는요 대신에요. 재물이 배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겨우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기는 배갑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하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은혜로 공급하는 게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배가 시킨 진리 가운데 삶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는 이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우리한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8절이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8절 국어실에 있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친다. 이 뜻이 뭐냐면요. 한쪽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농사일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사는요. 씨 한 개, 해바라기 씨 하나 심었죠. 그러면 어떠냐면은 놀랍게도 수백 개를 거둡니다. 이게 농사예요. 이거는 헌금 플러스 농사를 얘기하는 거죠. 헌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는 삶의 원칙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어떠냐면은 거두는 삶의 원칙, 농사의 원칙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농사 지을 때 여러분 씨를 한 주먹을 한꺼번에 퍽싹 안 하죠. 쭉 흩어 뿌리죠.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주었다. 가난한 자한테 좋다. 흩어 뿌렸다. 농사 플러스 또 헌금 주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신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농사죠. 심는 자,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이거 농사입니다. 농사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는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히 하는 것이다. 이거 뭐예요? 헌금이죠. 자, 여러분 칠판을 잘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구장 말씀은 헌금 얘기입니다. 풍성한 연보에 대한 얘기를 전체를 하는데 놀라운 방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풀어가시냐면 헌금하는 것은 농사이다. 헌금하는 것은 농사이다. 헌금하는 것은 농사이다. 헌금하는 것은 농사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어떤 헌금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갔는데 사라져버리는 헌금이 있어요. 없어져버리는 헌금이 있고, 어떤 헌금은 안 사라지고 농사법처럼 불어나는 헌금이 있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얘기인데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사라지는 헌금, 안 사라지는 헌금. 그러면 여러분 어떤 헌금 해야 되겠어요? 안 사라지는 농사 짓는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농사 짓는 헌금을 한 게 아니라 내 위시, 내 체면, 내 품위 유지비로 저는 헌금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간증을 못했는데요. 저는요 1억을 20대부터 했습니다. 교회 건물 짓는다면 20대 1억을 딱 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요, 내 품위 유지비를 했어요. 그 토장만 헌금이에요. 요 정도는 해줘야 내 체면이 유지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 체면, 내 품위, 이 교회 생활하는데 요 정도는 해줘야 지장이 없어요. 그래 헌금한 거죠. 혹시 여러분 그렇게 헌금한다면 곤란해요. 그런 헌금은 없어지는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아니에요. 그런 헌금은 멈추십시오. 나를 위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오직 정말 예물로 주님께 바쳐지는 헌금을 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11조를 하는데도 내 체면 때문에 11조 하는 분 계세요. 아이고 권사가 내가 장로가 내가 아주 집사가 돼가지고 11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헌금 안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없으시는 헌금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헌금이, 어떤 주는 삶이 농사 짓냐, 이걸 한번 밝혀보면 놀랍죠? 이걸 한번 밝혀보자는 거죠. 농사 짓는 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8절을 하나님 나라 원칙을 말했죠. 미진이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 미진이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으시는 분이다. 기록된 바 그가 더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하나님 마음 다 보이죠? 지금 농사 짓는 헌금 중에 첫째 헌금이 뭡니까? 첫째 헌금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누구한테 헌금하는 것이 농사 짓는 헌금입니까? 그 눈치채야 돼. 가난한 자. 아버지 마음이 여기 다 있어요.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객들.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지역사회, 가난한 자. 여러분 교회가 오케이 운동을 펼치면서 가난한 자를 돌본다면 여러분들 재물은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농사 짓는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있어가지고 만일 여러분이 10,000원을 가난한 자한테 줬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이너스가 뜹니다. 통장에는 마이너스예요. 지급에 마이너스죠. 지갑에. 근데 하나님은 여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다고 말하냐면 하늘은행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은행. 너희들이 가난한 자한테 10,000원을 주는 것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지은 거기 때문에 하늘은행에 플러스 10,000원이 적립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건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 이걸 성경에서 한번 밝혀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에 19절 한 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저 말은요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부의 근성으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색하고 부정직하면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어제 봤지요? 다 날아가는 거 봤지요? 종과 동록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 재물을 탈취해 간다. 그 재물, 그래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말하는데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이랬어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유가 뭡니까? 종, 동록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기 때문에 그 보물은 하늘에 쌓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을 쌓을 것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인데 그것이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랍니다. 너희를 위한 일이 될 것이고 오직 너희를 위한 일이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 이 자체가 하늘에 적립되는데 이 이자율 때문에 너희를 위한 것이 될 것이고 오직 너희를 위한 게 될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뭔가 부듯한 것 같은데 하나님 위해서 피조물이 어째 조물자한테 뭘 위할 수 있습니까? 금방 싫었구나. 네, 우리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알죠? 태양계, 은하계, 우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뭘 한들 그분을 위해 줄 수 있겠어요? 피조물이. 네, 여기 개미가 나를 위해서 집 짓는다랑 똑같아. 웃기는 거죠.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겠다니 가장 고맙고 감사하죠.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한테 그 기회를 주신다니까 막 그저 함송하죠. 그것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왜 이자율을 말합니다. 그럼 이자율 한번 살펴볼까요? 잠언서 제 가급적 다 찾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잠언서입니다.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놓은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난한 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만 원을 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난한 자가 있는데 와 가난하네 가난해 뭐지 가난하다 와 뭐지 가난해 이렇게 뭐 지나가면은 놀리는 거지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에서 뭔가.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불쌍해서 만 원을 줬더니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늘 은행에 저축된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을 한국 버전으로 번역하면은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자, 방송실 누가복음 6장 38절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놓고 읽어보세요. 뭘 해놨는지. 배가 되어서 그냥 풀로 갚아주신다. 만 원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풀로 갚아주신다. 이것을 성경 원어로 해석해보면 배가 되어서 갚아준다. 한국말은 어떻게 해요? 후하게 갚아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것이고 오직 너희를 위한 것이 뭐냐면 이자율이 아주 높은 배가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복음 6장 38절 안 띄워지네요. 그 말씀에 이자율을 말하는데 뭐랍니까? 주라. 저거는요 여러분 주고 싶은 곳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라는 겁니다. 주인이 주라는 그곳에 주라. 너희들이 주면 그리하면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면 그리하면 너희들이 준 그것을 다시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이자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늘 은행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 하늘은행의 은행장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은행의 이자율은 30배고 60배고 100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시중은행을 이용하는데 이 시중은행은 사람이 은행장이고 이자율은 1에서 2%다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일요 이것을 퍼센트를 이 퍼센트 30배 이걸 퍼센트로 바꿔보면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퍼센트 3000%입니다. 퍼센트로 바꾸면 여러분 시중은행에 저축하면 2% 대 3000%다. 이게 성경 말씀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네? 그렇다면 정상적이라면 어느 은행에 저축해야 돼요? 이 정상적이라면 이게 성경 말씀에 증명이 되면 여기다 저축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죠? 그러면 증명해보면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19장 17절도 증명하는 거예요. 후하게 보상해준다. 이것도 증명이죠. 그러면 가난한 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후하게 보상해주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보십시다. 이사야 58장 말씀 보십시다. 이자율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사야 58장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자율, 이사야 58장 그 첫 번째 이자율 먼저 봅시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7절에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그리했다며 8절을 이자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첫 번째 이자율은 병고침을 말합니다. 병고침.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그리했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겠다. 굉장하죠. 여러분 대통령 가면요.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호위하죠. 즉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내 앞에 호위하고 내 뒤를 호위한다. 즉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뒤로 호위한다. 어째 생각해요? 굉장한 일이죠. 자, 세 번째는 뭐랍니까?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0절 읽어볼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 말도 똑같습니다. 이 말도 가난한 자, 과와 가와 객들을 돌봤다면 이 말입니다. 그리했다면 11절이 결과입니다. 11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 같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너의 모든 삶에 항상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열매 맺는 삶. 이 네 가지를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그리했다면 나는 너희를 돌볼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41편으로 한 번 더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이자율을 주시는지. 시편 41편 1절에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을 1절에 뭐라 그래요? 재앙 만나면 네가 재앙 만나냐? 그러면 너를 건질 것이다. 재앙 만나면 2절에는요. 네가 죽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언제 복 받는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부터 복 받는다. 이 세상에서부터 뭐 받는다? 그래 돼 있나요? 성경에. 이 세상에서부터 너는 복 받을 것이다. 3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3절에는 또 말하기를 병 고침입니다. 병 고침, 병 고쳐줄게.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 이런 가난한 자를 너희들이 돌봤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겠다, 이런 이자율을 주겠다는 것이 성경에 몇 구절 있을까요? 몇 구절? 1500구절. 지금 몇 구절만 본 거예요. 이것을 1500구절을 적어놨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요, 거와 가와 객들의 하나님, 아빠입니다. 아빠. 그들의 아빠.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 달에 홍성근 목사님하고 대구 순복음 능력교회, 지금 이름이 바뀌었대요. 온누리 사랑교회로. 온누리 사랑교회 순복음 능력교회 정철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우리 네트워크 교회입니다. 우리 네트워크 교회 집회 갈 때는요,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오고 이럽니다. 작년 12월 넷째 주에 같이 가서 집회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3시간 홍 목사님 말씀 전하고, 오후에 저녁에 내가 3시간 말씀 전하고, 오전에 3시간 전한 말씀은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영적 권육을 세우라, 이래서 전하고, 그 다음 오후는 내가 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철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간증하는 모든 것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 다 되는 거니까, 목사님 그 간증이 너무 놀랐는데 확인 좀 해도 되겠어요? 해래요. 네,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12월 기점으로 1년 전에 몸이 찌뿌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나온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나니까 대학병원에 가서 좀 크게 검진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대요. 그 대학병원에 가서 그 건강검진을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모님이 오라고 그랬대요. 가니까 이 목사님의 폐에 4.8cm 암덩어리가 2개가 발견됐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폐에서 시작해서 온 장기로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 손 쓸 수 없을 때 돼버린 거죠. 수술 불가능, 항암 치료 불가능, 방사선 치료 불가능. 이 목사님 아주 오래 살면 3개월 아니면 한 달. 그 사모님 보고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그냥 소천 준비해라.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MRI 찍은 거, CT 찍은 거, 의료 기록부 다 챙겼어요. 그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생각해보래. 여러분 교회 목사님 멀쩡했는데 병원 갔다 오더니 사형선고 받아 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초상집이지. 교회가 초상집이 됐습니다. 교인들이 그걸 다 둘러봤죠. 그 이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람으로부터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네, 현대의학으로부터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길면 3개월, 짧으면 1개월. 근데 여러분, 제가 소망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약속에 시편 말씀, 이사야 말씀을 한 번도 안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내가 탐나는 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거를 믿고 난 최선을 다해서 가난하고 과와 가와 객들을 섬긴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한 끼 금식해 주십시오. 한 달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요,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한 달간 간절히 기도했네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났네요. 소천 일단 안 하셨어요. 그래가 이 교인들이 병원 모시고 갑니다. 다시 검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담당 의사가 검사할 필요 없다고, 다 보지 않았냐고, 온 전체가 암이다, 온몸이. 이거 다시 검사하면 사람만 괴로우니까 그냥 가시라고, 좀 있으면 소천하니까 모시고 가시라고. 아니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온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병원 의사가 아주 기가 막힌 거죠. 하도 기가 막히니까, 하도 이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검사해 주겠다. 이런 다시 MRI, CT 검사를 다 한 거죠. 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인들을 불렀죠. 그 검사 결과. 당신들이 도대체 한 달 동안 무슨 짓을 했냐? 이 목사님에게 암세포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철한 목사님은 우리 교회와 네트워크에서 아주 건강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타치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그 암덩어리 그 뭐겠어? 그 뭐겠어?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있지요? 우리 엄마는 시편 41편 저 말씀이 우리 엄마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의 약속의 말씀은 뭔지 알죠? 3월 4기장 7절 8절 그리고 30절 내가 너를 다시 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적의 반열을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거다. 이건 나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뜻이 우리 엄마한테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요 아가씨 때부터 그렇게 사람을 잘 섬겼대요. 그리고요 노숙자들 있죠. 거지들을 죄다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다 먹였어요. 우리 집도 별로 부유하지 않는데 우리는 지겨운 거죠. 예? 제가 어릴 때는요 거지들이요 그렇게 많았어요. 이 거지들은 때가 갑옷입니다. 얼마나 때가 많았는지 그것도 씻겨가지고요 가다 보면 거지 널브러 있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한번 확인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내 방에 와서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평생 거지들하고 살았어요. 네, 이렇게 살았는데 지겨운 거죠. 반찬은 아무것도 없어요. 열무김치 하나, 꽁보리밥 이게 다예요. 그걸 계속 왜냐 그렇게 많이 나누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살았어요. 아, 참 놀랍더만요. 우리 어머니 그걸 하도 수고했죠. 그런 어머니 이제 내가 부자 됐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손가락이 다 굽어졌습니다. 다. 우리 홍승건 목사님 우리 어머니 보고 울더라고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허리가 다 꼬부라졌어요. 이제 소천할 날짜가 이제 임박하시죠. 우리 어머니도. 그런 어머니 내가 집 경매 다 들어가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 재산 다 몽땅 다 날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제일 먼저 부자 되고 뭐 해주고 싶겠어요? 우리 어머니 집 사주고 싶은 거죠. 우리 어머니 집 사줬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은 게 내 진짜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모피코트 하나 사 입혀보고 싶은 거죠. 우리 어머니 평생 처음 입어보는 거. 그래서 최고 좋은 거 2천만 원짜리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보냈습니다.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 그런 털코트를 입으시더니 전화 왔습니다. 유진 어마야 뭔 털코트가 이리도 따뜻하고 좋나? 야야 네가 효자다. 네가 효자다. 유진 어마야 이 털코트 10장만 더 사보내. 근데 뻔히 하는 거죠. 누구 줬다 이거야. 근데 하도 속이 터져가지고 가짜 털코트 10개 사들고 시골 내려갔어요. 엄마 누구 줬어요? 그러니까 저 할머니 집에 가니까 신방 갔는데 불도 못 넣고 사서 입혀주고 왔대요. 하도 속에서 그 할머니 집 가서 할매 털코트 좀 바꿔가도 되냐고 이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래. 그래서 그 털코트를 바꿔왔네요. 그리고 우리 신랑 정수박 이름을 떴어. 엄마 이거 정수박이 사준 거니까 절대로 이거 입어야 돼. 알았지? 알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 털코트.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제가 한 번은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고 싶은 거죠. 우리 어머니 어디요? 네, 한 번도 비행기 안 타봤으니까 외국 모시고 가고 싶은 거죠. 엄마 무좀 있어요. 엄마 무좀도 있고 이러니까 일본 갑시다. 좋은 온천에 엄마 한번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좋대. 그래서 건사들 가는데 끼워가지고 이제 가는데 40명 가는데 야야 유진 엄마야 일본 가기 전에 떡을 40덩어리 해서 가져오라 이러는 거. 백진 같은 떡 큰 거. 엄마 일본에 떡 맛있어요. 안 가져가도 돼요. 이렇게. 잔소리하지 말고 가져오라면 가져온다. 이러면 끝이에요. 친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떡 40덩어리 가가지고 이제 공항에 갔어요. 이 건사님들 가방속 다 밀어넣었죠. 떡을. 그리고는 이제 일본 도착했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마중 넣은 이제 여행사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어디를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하고, 그 다음 저녁에는 이제 그 어디죠? 그 온천 갈 겁니다. 이러니까 건사님이 기분 좋았지. 우리 엄마가 마이크 좀 주시오. 이러더니 마이크 받는데 이러는 거죠. 여기 몽땅 40명 건사가 맞소? 이러니까 모두 기분 좋잖아요. 예! 이랬어. 참 하나님도 놀랍다고 우리를 이리 귀하게 건사를 써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까지 타고 일본 땅까지 왔는데 예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온천하겠냐고. 그 떡 한 덩어리 남들 다 내말해. 그러더니 여기 노숙자 공원이 어디니? 근사님들 입이 대빨로 나와버렸어. 그래서 할머니 그렇게 하시면은 두 군데 관광 못해요. 기사 양반 지금 관광이 문제요. 근사님들 얘기해버려. 이런 사람 뭘 하겠어. 뭐 할 말을 뭐 하는 거지. 왜? 본사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우겨가지고 네 노숙자 공원에 갔습니다. 그 떡 40덩어리 내가지고 Jesus love you 이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떡을 주는데 다른 근사님들 입이 대빨 나오고 이들은요 일본 사람들은 옆에 축구도 몰라요. 이 사람들 옆에 축구도 관심 없어.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크게 위로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 엄마 이제 가자 됐대. 자기 할 일 다 했대. 그 근사님들이 다 쉬는 너 엄마하고 여행 안 간다. 매사에 그런 어른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딸이 3명 있습니다. 이 딸이 3명 있는데 우리 큰언니 예수님만큼 내가 참 아름답다. 삶이 너무너무 착한 언니 순댕이. 우리 둘째 언니 주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언니. 내가 참 이렇게 했어. 내 딸이 3이 있는데 네, 우리 큰언니가 6개월을 모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엄마 모시기 어렵거든요. 내가 언니야 네가 다 모시면 힘드니까 내가 6개월 모시겠다. 아이래. 괜찮대. 네 못 모신대. 언니 아니다. 엄마 죽고 나면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내가 모시겠다. 이제는 저는 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손발이 되어줄 모든 사람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이제 차에 태워서 모시고 옵니다. 제가 실평수 60평에 살 때 이야기입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너무 회개했죠. 실평수 60평에 살면서 회개하고 지금은 48평으로 이사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60평에 살 때 우리 엄마 모시고 오니까 얼마나 거실이 클 겁니까? 딱 오니까 바로 그 백 같은 거 하나에서 짐백에 딱 문 열더니 거기 보니까 빨랫줄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 빨랫줄 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쓸 때 있다. 이러더니 그 거실에 빨랫줄 2줄을 쫙 거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아 쓸 때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은혜 충만하게 집회하고 집에 그날 들어간대요. 그 우리 집에 살림 살아주시는 권사님 계신데 고등어 비닐, 뭐 꽁치 비닐 이걸 다 빨아가지고 다 늘어난 거예요. 그냥 딱 보니까 정신 시끄러운 거죠. 색깔별로 눌려있는데 엄마 비린내는 펄펄 나고 엄마 정신 시끄럽고 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야야 땅 봐라 아무것도 깔린 거 없다. 땅만 보고 살아래. 미안하게 진짜 왜 이러시냐고. 야야 이 강산을 아름다운 강산이 비닐이 썩나? 안 썩는 비닐인데 그걸 또 다 말려서 개요. 그리고 앞에 난전에 쑥 팔고 달래 파는 할머니들 또 다 갖다 줘요. 못 모신다니까요. 아이고 미안하라 와 이래 소화가 안 되노? 이러면 내가 또 번죽 가가지고 사가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드시고 번죽통을 씻어가지고 있다. 야야 번죽집에 다시 갖다 드려라. 이러는 거예요. 못 모신다니까요. 매사가 우리 집에 아들 얻는 거는 크나큰 주의 은혜입니다. 딸이 이꼴 보지 며느리가 이꼴 보겠어요. 모든 일이 이런데 내가 진짜 뚜껑 열린 사건 이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건 내가 참을 수 있어. 이런 거는 어느 날 내가 우리 엄마가 정인도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내가 6개월 모신 적이 없어요. 하도 뚜껑이 열렸어. 3개월째 되는 날 어느 날 엄마! 이러면 벌써 보따리 들고 나와요. 데려다 주라 언니한테. 그 3개월 동안 무슨 일 한지 압니까? 라면 박스 같은 박스가요 거의 한 20-30박스가 나옵니다. 뭐냐? 내가 내 좋은 거 그게 제일 갖다서 박스로 묶어가지고 시골에 다 버려버려요. 그 내가 옷을 좋은 거 좀 입었죠. 그러면 내 들어오면 아이고 유시 어머니 옷 좋네. 우리 담임목사 사모님 니하고 체력이 똑같아. 이러면 그 다음에 이거 없어서 그거 없어요. 조금차가 그거 없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처럼 장막 생활하려 했지. 내가 단순하게 살아야 했지. 왜 이렇게 사무제 놓고 사냐? 산푸든 있어도 10번 있는 건 다 찾아볼 거예요. 그 4개월 때 박스 20박스에 30박스 나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금된다니까요.
오신다면요, 내가 아예 내 귀중한 걸 박스에 담아서 차에 싣고 다닙니다. 못 모신다니까요. 근데 막 이것도 내가 오케이 이것도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나는 진짜 열받았던 건 그게 아니에요. 시집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니까 연년생이거든요. 너희들 시집 가는데 부모의 마지막 축복을 해주겠다. 근데 우리 엄마 솔직하게 좀 괜찮은 분이거든요. 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지 좀 존경할 만한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워낙 많이 하시죠. 이러니까 우리 딸 3명이 꿀앉았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축복이다 이러면서 꼭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듯이 축복하는 거죠. 성경을 내가 200독을 읽었으면 우리 엄마가 몇 독을 읽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은 다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1시간 꿀앉아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 축복이 우리한테 다 오니까 아멘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 축복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 어른이 재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재벌 되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반의 언니들 아멘 하기 전에 아멘! 그러니까 막 엄청난 축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딸들이 이렇게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는 것은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1km 안에 과와 가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 머리에게로 돌아갔죠.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멘 취소입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언니들은 아멘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어른이 똑똑한 분이에요. 그 옛날에 배운 분이에요, 배운 분. 너희들이 정말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네. 우리 딸들 머무르는 그 반경 10km 안에 10km 늘어졌어. 아멘 안 하니까 100km 안에, 아멘 안 하니까 1000km 안에 계속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열받아가 권사님 그 잠깐 가만히 있어봐요. 브레이크 타임. 우리 1km 축복받자 다 지우고 저 권사님이 끝날 뿐이 아니다. 1km 받고 우리 얼굴 다 반반하니까 부잣집에 시집가 버렸어. 권사님 1km만 해주이소이 다 지우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들 시집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1km 안에 과와 가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하고 아멘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이미 저는 대학 다닐 때 부자였잖아요. 그래가지고 3개월을 돌아다녔어요. 그 1km 안에 거지 있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아주 부잣집에 계약하고 들어갔어요. 온갖 가실수가 있고 건평만 100평인지 거지들 못 오는 이런 곳, 시장 간사 옆에 이런 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건 몰랐겠지. 우리 둘째 언니 지금 집 살 때 집값만 30억 주고 샀어요. 지금 올라서 한 50억 될 거야. 그럼 우리 엄마 그건 몰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딸들이 부자로 살았어요. 우리 큰언니 내 때문에 좀 더 많이 썼지. 둘째 왜 싫어하는지 알겠죠? 우리 큰언니 우리 엄마는 재산을 다 내놨는데 아직도 잘 보존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굳건히 재산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 됐는데 우리 신랑이 신자 영화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신자 영화 보고 오는데 그 지하 상가로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익숙한 아들이 30명 모여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내려가가 야 임마 야 임시계 야 너 일로 와봐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내가 경찰인 줄 알고 우리 여기 늘 있는데요. 너 낮에는 없었잖아. 저녁에 흩어졌다가 저녁에만 여기 자는데요. 우리 신랑이 미신아 큰일 났다. 우리 집 앞당 500m 안에 들어온다. 그래가지고요 48년간 제가 그 노숙자 사이에 돌입했습니다. 48년간 노숙자가 생기는데 어찌 제가 하거나야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 8년간 노숙자를 섬기면서 노숙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네요. 그리고 완전히 깨져버렸네요. 제가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할 일은 아니고요. 이제 그래 됐네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노숙자 살고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평생 그들 거지들하고 살았고 8년간이나 노숙자 했고 이제 부자 됐잖아요. 그리고 또 도망갔어요. 이제 거지들 절대 없는데 어디
인천에 송도 신도시 거기는 다리를 건너오지를 못해요. 엄마 이해되죠? 거기는 강이 막고 있어요. 그걸로 나면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거지들 거기는 한 명도 없어요. 거기는 일단 지하차도 없어요. 네, 엄마 이해되죠? 그걸로 이제 이사 갔어요. 근데 오케이 운동본부 본부장이 됐네요. 내가 이 오케이 운동본부 안에 국내 오케이 사역이 있어요. 서울역, 숭례문, 을지로, 용산역 그 간사들이 120명이 있고 노숙자 사역을 해요. 참 복도 많다네. 그게 수장이 됐네요. 맨날 700명씩 밥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자려니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서울역에 가서 밥 좀 나눠줄까 생각 중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려니 이래야 되죠. 네. 여러분 이런 어머니 내가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한편으로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 큰이한테 집도 사주면서 내 큰 재산 다 망가뜨렸으니까 내 니한테 집도 사주고 한매 집도 사주고 내 이랬으니까 한매 네가 모셔라. 그리고 한매 죽으면 이 모든 재산 네 다 가져라. 그러니까 미진아 재산은 네가 다 가지고 어머니 아름다운 어머니를 내가 모실게. 우리 그런 큰언니 살펴. 갑자기 큰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네. 그 전에 빠뜨린 게 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놀라운 어머니하고 큰언니를 잘 섬기고 싶은데 실비보험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실비보험. 내가 설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만약 한목에 돈을 5억을 넣거나 한목에 돈을 10억을 넣거나 이건 내가 마음대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아프면은 감기 걸렸대도 예를 들면 재벌 회장님이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특실에 입원시켜가지고 우리 어머니 다 해줄 수 있는 이런 거 내가 설계할 수 있어요. 돈을 내가 넣긴 나름이에요. 10억 넣으면 10억만큼, 20억 넣으면 20억만큼 이런 설계가 있어요. 보험 설계. 이거 나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맡겨난 돈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엄마 이해되죠? 몇 프로, 뭐 70%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설계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설계를 아주 빵빵하게 해서 재벌 사모님만큼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돈 10억 넣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중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몇 프로 받으니까 거의 100% 가까이 받으니까 뭐 10년 지난 몇 프로, 몇 년 지난 몇 프로 있으니까 다 넣는다 해도 그거 해주고 싶은 거죠. 왜냐? 내가 타락하고 교만하면 어째 될지 모르잖아. 근데 지금 이제서 여러분 하나님 갈 때까지 있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까지 타락 안 했지 내일 어찌 될지 누가 압니까? 제가 타락한다면 또 속보가 된다면 또 부정지 계신다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저를 건져낼 거예요. 또. 그럼 또 망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까지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으니까 우리한테 큰 거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언제 망할지 나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내 앞길 나도 몰라. 안 타락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내려갔어요. 왜냐면 마지막 사인을 엄마한테 받아야 되니까. 엄마 아이고 엄마 여기 사인 좀 하세요. 뭔데? 뭐 알 거 없이 그냥 사인만 하면 됩니다. 누가 전화 오면 알았다 내가 사인했다 얘기만 좀 하세요. 이렇게 배운 사람이 했죠. 딸아 자기 이름을 사인할 때는 뭔지 알고 사인해야 된다. 80도 넘은 사람이 왜 똑똑하노? 엄마 그냥 적으세요. 딸아 뭔지 설명해라. 할 수 없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 보험인데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엄마를 이렇게 내가 다 섬기고 싶었어요.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 손잡더니 너무 고맙대. 너의 그 효심에 감동한다. 내가 입이 복이 많다. 이러더니 그런데 따라 입이 보험 넣었다 내가. 엄마 보험 어디 넣는데? 좀 기다려봐라. 정보 가져올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더니 성경책 가져나오는 거 있지. 그러더니 갑자기 10편 41편 딱 피는 거 있죠. 그러더니 나가 내가 하나님께 보험을 넣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고 네가 증인 아니냐. 나의 하나님이 보험 넣었는데 내가 재앙 만나면 재앙에서 나를 건져주고 이 세상에서 또 복받고 내가 병들면 그 병들 때마다 그 병 다 고쳐주고 앞뒤로 호위하시고 내 기도할 때 항상 응답하셨다. 내 삶의 열매를 봐라.
이러는 거예요.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내가 알았어. 뭔 말하는지 알았으니까 사인하시오. 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알아들었다고요. 이렇게 못 치라다니까. 알아들었다니까요. 사인하시오.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다시 얘기할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글쎄 권사님 제가 알아들었다 하나요. 사인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못 알아들었구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열받아가. 알아들었다 하나요. 내가 지금 사인 다 알아들었다고. 효도 하게 그냥 사인 하시라고 하나요 그냥. 나 지금 사업하는데 바쁜데. 못 알아들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고 여기 사인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고. 이러더니 방 안에 들어갔더니 빗자루 들고 나오더니 패기야. 사람 패기 시작하는 거죠. 무지하게 펴는 거죠. 막 대는 대로 펴는 거예요. 근데 그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잡아보면 못 펴는 거죠. 근데 맞아도 아프지도 않아. 힘없어가지고. 그날 한 100대 맞았어요 제가. 나중에 하도 맞다가 그러면서 패면서 울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건데 내가 믿음도 하나 못 물려주고 믿음을 내가 자식한테도 못 물려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배울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한테 갈고 이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매사 이러니까 효도도 못해요. 하도 신경질나가 한 100대 맞고 있다가 내가 벌떡 일났어요. 그리고 정권 있잖아요. 그 설계하는 거. 그걸 엄마 앞에서 빡빡빡 치다가 쓰레기통에 확 채반에 넣으면서 다시 안 온다 엄마한테. 이러면서 내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안 가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성깔 있다고 그랬죠.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효도하고 싶은데 효도가 안 돼요. 그래 했는 전적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 큰언니한테 전화가 난리 났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앰뷸런스 소리 나고 난리가 났어. 언니 이게 뭔 소리고? 미진아 큰일 났다. 엄마가 시골에 혼자 있으면서 쓰러졌는데 뇌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 뇌로 가는 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거 뭐죠? 뇌 세포가 죽어버렸단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지금 사람도 하나도 못 알아보고 헛소리 자꾸 하는데 빨리 큰 병원 서울 쪽 가가지고 이거 빨리 뚫는 수술해야 된단다. 내가 쏘리 타지나 그치 알았다. 이러면 이제 큰 병원 여러분 이거 병원에 지금 크게 차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 병원에 이제 모셨어요. 와가지고 엄마 이러니까 치매 환자하고 똑같아. 누구세요? 엄마 누구세요? 했는 말을 금방 잊어버려요. 영지 1초 만에. 나보고 누구냐? 셋째 딸입니다. 누구세요? 아니 미진이라고. 누구세요? 계속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 삶을 아는데 내가 이게 환경이 너무 기가 막혀요. MRI, CT 다 찍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있고 뇌세포 죽었어. 응급수술 새벽 5시에 들어가는데 혈관을 심장으로도 막혔으니까 뚫어야 되는데 한대 혈관이 너무 약하니까 나도 입원하래요. 내 혈관을 끊어서 이 시간에 해보겠대. 근데 나도 입원하고 할머니도 입원하고 둘이 이제 입원했어요. 근데 내가 하도 기가 막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보험 넣어준다 했는데 잘 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 6인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펑펑 울었죠. 근데 이 할머니가 내 없는 사이에 앞에 있는 할머니한테 말을 그런 거예요. 할머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이런 거예요. 이 할머니 저는 불교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금방 잊어보잖아. 할머 예수 믿고 천국. 내가 불교 나간다 안 하요. 금방 잊어보잖아. 할머 예수 믿고 이 계속 하다가 이 할머니가 뚜껑 열린 거예요. 그만 떠가지고 고함을 막 치는 거예요. 화장실에 있다 보니까 가압 소리가 막 나요. 고함을 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지금 누구 놀리나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문 열어보니까 그 짝이 난 거야. 근데 내가 하도 우리가 불쌍해가지고 그 막 우리 엄마한테 막 뭐라 하는 보고 내가 좀 밀쳤어요. 할머니 지금 이 할머니 지금요 또라이 됐어요. 우리 엄마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왜 이러냐. 아니 또라이 됐다 하나요. 지금 모른다니까 자기 했던 말이요. 이러니까 그럼 미안하대.
너무 우리만 잡으니까 미안하대. 근데 이 할머니가 지금 계속 나한테 이러는데 밤새도록 이러냐. 얘기하고 있는 중에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이러니까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랬더니 우리 엄마한테 오는 거죠. 할머, 내가 오늘 그 예수가 무엇인가 그걸 믿어보려니까 제발 나한테 말 그만하고. 우리 엄마 몸을 이렇게 돌렸어요. 옆에 있는 할머니가 몸에 한번 치거든요. 우리 엄마 손을 딱 절로 딱 이래주시니까 우리 엄마 눈 마주친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야. 이 할머니 아이고 큰일 났다. 예수 믿었으니까 할머니 이제 콜을 받잖아요. 예수가 무엇인가 나 믿으라니까 할머 옆으로. 그래서 하여튼 그 전체 예수 믿는다 했지만 여러분 그게 내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 할머니를 어떻게 했든 재웠어. 재워놓고 내가 기가 막힌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어요.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죠. 무슨 말씀인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은 12,000가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된다. 이 말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너의 것 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얼마든지 주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성취됐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 그냥 약속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세요. 약속에 성취할 의무가 없다면 우리 뭐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이 정말로 이 땅에 성취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뜻이거든요. 저 약속, 저 말씀의 뜻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리 냈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해가 된다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겁니까? 난리가 났죠. 우리 엄마는 아시지 않냐고. 우리 엄마 평생의 삶을 아시지 않냐고. 우리 엄마는 뭐라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가져온 보험회사는 사람이냐? 내가 지금 보험 든 이 보험회사는 하나님이 보장하셨다. 누가 더 튼튼한 보험회사냐? 이렇게 했던 우리 엄마. 하나님 아시죠 우리 엄마? 근데 지금 이게 이해가 된 겁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 난리 쳤어요. 밤새도록. 잠 못 자죠. 한심도. 억울해가 못 자죠. 네. 우리 엄마 그래 죽으면 안 되거든요. 새벽 5시 돼서 이 한가에 일어났어요. 나도 있나? 둘이 눈을 마주쳤어요. 자기도 옷 입고 있고 나도 입어보고 입고 이렇게 한마디 나보고 눈 마주치면 니 또 얘기 걸잖아. 유진 엄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엄마 내 이름이 뭐예요? 김미지. 엄마 너 몇째 딸이에요? 셋째 딸. 엄마 이름은 뭐예요? 꼬박꼬박 대답하더니 우리 엄마는 내가 이래 된 줄 알까봐 뒤에 판을 보고 여기가 지금 어디네? 우리 애가 왜 저러네? 우리 엄마 내가 이래 된 줄 알고 그래가 간호사 보고 빨리 의사선생님 불러오라니까 의사선생님 왔어요. 의사선생님 이 할머니가 자기 이름 안다 이렇게 그럴 리가 없대. CT, MRI 모든 다 그럴 리가 없대. 아니요 아는데요 물어보세요. 이러니까 의사선생님이 몇 마디 물어보다 또막 대답하는 거예요. 이 의사선생님이 잠깐만요. 다시 CT, MRI 다시 찍으십시다. 다시 다 데리고 와서 CT, MRI 또 다시 찍었어요. 그래 2시간 있다가 보호자를 부르는 거죠. 이 할머니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요? 밤새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 몰라요. 이 할머니 죽은 뇌세포가 완벽하게 재생됐습니다. 이 할머니 막혀있는 뇌혈관 완벽하게 뚫렸습니다. 이 할머니 심장 완벽하게 뚫렸습니다. 이 할머니 지금도 건강하대. 오늘 또 아침에 나한테 전화가 날 속을 쓰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약속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죠? 그분이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니 내가 너희의 선행을 갚아줄 때는 내 방법으로 갚아줄 것이다. 너희들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걸로 갚아줄 것이다. 물론 재물로 갚아주신다.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로 갚아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만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름마에서 그렇지. 만일 여러분 집안에 이런 일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불치병이다.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한 달이면 죽는다. 혹은 내 아들이 그렇다. 아니 내 부인이 그렇다. 만약 그런 사건이 우리 집 안에서 있었다고 쳐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정말 힘 닿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완전히 사형 선고 내렸는데 그 정철한 목사님처럼 온마처럼 이런 기적이 일어나버려서 완전히 살아나면 이거 이자율이 3000%예요? 30만 %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를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본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으로 너희들을 보장할 것이다. 너희들 앞서가면서 호위할 것이고 너희 뒤에서 호위할 것이고 내 앞에 나올 때마다 응답할 것이고 병은 고쳐줄 것이고 재앙 만나면 건져낼 것이고 이 세상에도 못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사율로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비밀로 1509절이나 말하고 있는데 비밀로 덮어놓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헌금 주는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거 헌금, 예, 헌금 농사, 헌금 농사, 헌금 농사.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농사 짓는 거다 이렇게 말. 여러분 농사 알잖아요. 맨드라미 있죠. 맨드라미 씨 하나 심으면 맨드라미 씨 수만 개를 얻습니다. 여러분 조 있죠. 조 하나 심으면 하나에서 수쿨트 가지고 세려보세요. 24,000개 얻습니다. 감나무 하나 심으면 감 수백 개 얻습니다. 이게 농사예요. 강어 알 한 마리 낳아버리면 수만 마리 나요. 이게 농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한테 너희들이 주는 삶 헌금은 이런 것이 농사 지은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옥수수 2개가 있어요. 큰 옥수수 한 개는요 알이 500개가 달려있어요. 이 큰 옥수수 2개였는데 이걸 삶아가지고 내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내 뱃속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농사가 아닙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옥수수 2개가 있는데 한 개를 먹고 한 개를 바싹 올렸어요. 씨옥수수 하려고. 그래서 봄에 오메가를 따가지고 한 개씩 땅파가 심었어요. 그리고 땅을 덮으니까 옥수수 알이 500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농사꾼 있어요. 어머 답답하라. 옥수수 사라져 버렸네. 이런 농사꾼 있어요? 없지요. 심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와 조금만 있으면 옥수수 대가 올라올 거고 최소한 옥수수 한 알에 옥수수를 2개를 열매 맺으니까 와 내가 안 먹고 하나를 심었더니 1000개의 옥수수를 수확한다. 이 기대가 충만하겠죠. 이게 농사죠. 지금 이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 설명하고 있어요. 옥수수 2개가 있어요. 내가 하나 먹었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거기 가난한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한테 옥수수 줬더니 홀랑 먹어버렸어요. 한 개는 내 뱃속에 들어가서 없어졌는데 그 가난한 자 뱃속에 들어가는 그 옥수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었다. 하늘 은행에 입금했다.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겠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는 심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비밀로 덮어놔가지고 이 말을 이렇게도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달아요. 깨달았다는 건 뭡니까? 깨달았다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 실천한다. 깨달은 사람은 실천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NCMN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이거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주는 것이 OK 운동을 방안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해서 그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복받을 수 있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너희들이 심는 거다 이렇게 말해서 온 교회가 이걸 할 수 있도록 통로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무지 마음에 듭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사랑이 막 흘러가요. 멘토 가고 싶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야, 객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깊이 받으시고 다 뭐 하나라도 치약 하나라도 칫솔 하나라도 여러분 교회부터 들고 오면서
바라보면서 서로 시험하십시오. 가난한 자한테 주기 시작하십시오. 먼저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밖에 5km 안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가난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이 5km 안에 가난한 자를 우리 교회가 먼저 섬기겠다고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깊이 이해도 시켜주시고 심장 하나 넣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